우리 서천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추운 날씨 가운데 매서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천교회가 2026년도 무엇을 위하여 또 어디에 목적을 두고 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표현한 내용들을 제가 요즘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천교회의 간절한 목표를 넉넉히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1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로마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로마서라는 성경을 일컬어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반지 위에 달아놓은 보석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을 신약 성경에 뭐와 같다고요? 반지 위에 달아놓은 보석과 같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보석보다 더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의 기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변화와 개혁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가 종교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원동력으로 해서 그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왔죠. 바라기는 모쪼록 우리들이 이 로마서를 펼쳐가면서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혹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불이 붙어서 우리의 믿음의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경험을 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쓰신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려주면서 편지를 시작하지요.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과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 바울이 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여러 그 모세든 여호수아든 어떤 지도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칭호를 자신도 그 칭호에 자신을 대입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험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됨으로써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지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우리들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소개하죠. 나 어느 동네 사람이고, 나 누구의 아들이고, 나 어느 가문의 누구고,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밑에서 일하는 누구, 아무개와 같이 하는 누구,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자신이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택정함을 잊게 되었는데, 그러한 택정함을 잊게 한 존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는 것을 미리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성경이 약속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갑작스러운 계획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성육신,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소속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이, 우리가 속한 그분이 이토록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소속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의 소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 뒷배가 누구인지, 내 뒷배경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경이 든든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없었던 힘도 생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부르심의 의미가 뭘까? 이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 부르심의 의미가 이름을 불러서 부르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부르고 어떤 합회가 부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자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을 콜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황제의 소유가 되는 것을 대단한 명예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 되는 것보다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 선지자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전생에, 즉 여러분의 시간, 재능, 감화력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봉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봉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를 우리가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더하여 실물교훈 326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성품을? 그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사업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고 그분의 사업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방식은 어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바울의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으로 꼴지어졌는가? 그리고 꼴지어졌는가? 첫째는 바울의 삶의 방식은 자아 굴복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욕망보다 주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종의 자세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규정하고 평생을 그 정체성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로마서 1장과 빌립보서 1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쭉 나오죠. 여기 공통된 표현 가운데 공통된 단어가 무슨 표현인가 하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교하면서 생전에 물을 받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빌립보서 1장, 디도서 1장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권리가 없는 비천한 존재였지만 바울은 이것을 주인에게 완전히 고착된 헌신과 주인의 권위가 곧 나의 권위라는 구약적인 선지자적인 개념,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종의 개념을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누구 밑에서 굽신거리고 누구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자신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굴복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로되 값을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존재이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래서 누구다? 예수님이다. 결국은 내 안에 사는 게 예수라는 존재라는 예수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주인의 의지가 곧 자신의 삶이 되게 한 사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의지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가 얼마만큼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했는지를 표현하기를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누구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흔적이라는 말은 요즘 말하는 문신처럼 새기는 그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죠? 예, 타투?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은 노예의 몸에 찍었던 도장입니다. 불도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매맞은 자욱, 매맞은 흉터, 예수님 전하다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것이 내가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도 많은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을 인하여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의 유일한 목적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아를 굴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단순하게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화이선지자는 그러한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다. 오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의 삶의 방향은 거룩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뭘 입었다고요?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세상의 추천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에 근거한 자신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비난이나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나의 삶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자신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존감입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저는 거룩한 자존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 속에 강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강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강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약한 거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 빨간 글씨 뭐라고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약할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요? 내가 약할 때 누가 내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 대답이 개가 났나요? 내가 강하면 주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는 나의 약한 것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고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삽니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창호 장로님이 지금 밑에서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이주임 사님으로부터 지금 진단을 받고 계신데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까 사람 몸의 컨디션이 바뀌더라.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까.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망막이 파열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눈에 망막이 파열되면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교인들하고 신나게 놀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1시간 사이에 급하게 수술하고 했는데, 수술한 게 문제가 아니라 수술하고서 2개월 동안 마사지 받는 침대 있죠? 구멍 뚫어진 침대. 거기서 고개 쳐박고 2달 동안 밥도 없들 그렇게 먹었어요. 밥도.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밥 먹고 쉬면서 살 빠지는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느낀 게, 내 몸이 왜 이러지? 나 더 이상 내가 목회를 못하나? 하나님 왜 나를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저 작년에 하나님 겁나게 많이 원망했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몸이 약해지고 내 형편이 약해지고 내 형편이 곤고해지면 내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재정의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뭘로 여겼다고요?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뭔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했을까? 가문, 학벌, 시민권,
이거 과연 배설물로 여길 일들인가?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자신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큰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을 몇 년 했고,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 소유가 내가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세계 나가면 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몇 위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뭐 말이 제가 좀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여권이 전국 세계에 있는 그 나라들의 여권이 인기 순위가 있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인기 4위예요. 그만큼 신뢰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국가에 대한 신뢰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 가서 뭐 국민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달려가고 뭐 구조하러 가고 뭐 하잖아요. 딱 그게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4위가 됐는데도 뿌듯하고 든든합니까? 네. 그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권을 갖고 가는데 여권 종류에 따라 사람 그 이미그레이션 그 국제 비행기 공항에서 통과하는데 구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한 자존감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바울의 자존감은 죽음의 공포마저 극복하는 강력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그 누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자체를 이 어떤 것들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동의하신 분은 그래서 삐지고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했는데 저 목사 설교가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안식일 날부터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데, 저거 빼고 집사님하고 좀 말다툼했다고, 그죠? 조금 서로 목소리가 높았다고, 눈빛이 달랐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떤 환경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고는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자존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길 바랍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아멘. 그의 자존감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누리는 거룩한 평안이었다. 아멘. 칭찬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비난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은 사람으로, 덧입은 사람으로 누리는 평안,
그것을 으뜸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자존감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하여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의 방향은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재림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는 반드시 삶으로 그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사용한 믿음의 순종은,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은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의미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뭘 낳고? 순종을 낳고, 순종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 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우리 잘 알지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품성의 변화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모습은 품성의 변화다. 두 번째, 그 순종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혀진다. 세 번째, 그 순종의 열매는 우리에게 인내를 경험하게 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목만 쭉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찬양한 것,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담대한 복음을 증거한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인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자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의지에 복종시켜 주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순종의 열매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성도들이 거칠고 타락한 로마의 도심 한복판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외치며 거룩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답게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아를 굴복시키며 거룩한 존재감을 잃지 않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안식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주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이 되는 것이 힘들겠지만 바울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순종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인내하는 재림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